벌성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저녁 9시에 기도회 하다가 오늘은 아침 9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시 939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9시에도 시간이 되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음껏 이제는 찬양하면서 하는 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로 오르는 길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부자로 오르는 길 찬양을 따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오늘 추석 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나는 세상의 빛이요 찬양하면서 부자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뒤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섭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사르심이여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천재 돌증을 나누어라 하신 명령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죄송을 사탄을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서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시간은 9시마다 이제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랑 같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느라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죽은 자로 있지 아니하고 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나가서 말씀을 찬양하는 자들은 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로마서 6장은 바로 부활 십자가의 도와 로마서 6장은 잠깐 로마서 6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로마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다음 우리 안에 옛사람에 거할 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을 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때 특히 설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들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보좌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는 이유는 그죠?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는 이유는 옛사람은 십자가를 보내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세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정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동물을 의지하며 뭐 금과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또 부활체로 우리도 연합되어서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으로 붙어 있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정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금과 이런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 안에 붙어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죠? 정에 붙어있으면 그죠? 정에 붙어있으면 육체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는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분은 부활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한 그분과 연합이 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물질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살아계신 그분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자이신 그분을 붙들어야 산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십자가를 보내고 산 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아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 너희 지체를 그래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주거라? 죄에게 주지 말고 그죠? 몸의 사욕을 죄에게 준다는 것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의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께 해라. 그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까요? 예배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즉 어찌하여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는 자유하는 자니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주님 안에 나와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근데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를 외치지 못하고 다시 종이 되려고 돌아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맞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십자가에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나아가야 되죠. 계시록 4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성령에 되었더니 성령에 보러 간들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호자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뼈가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왔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이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으며 보좌 아래에는 6 날개와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참여하는 하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들을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통해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즉 성령의 사역을, 또한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박혀있는 네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소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의 성격을 의미해요. 내 안에 오신 십자가의 도는 죽어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죄와 악을 분리하여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자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자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을 모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말씀을 찬양하면 우리는 말씀을 찬양할 때 말씀이 내 신비에 내려와서 말씀을 찬양하면요, 이 말씀을 찬양할 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말씀이 이해를 하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하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의 신비에 새겨지는 작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성령이 내 안에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하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희노애락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희노애락을 던지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찬양하면서 부자 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나를 너희 속에
이르되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아버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아멘. 아버지 살아있는 감사합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택하신 예수 안에 자기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관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몸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오 아버지 하시는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대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를 하시는 그런 주님 영혼의 따뜻함으로 히브리서 6장 영혼의 다칠 사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마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이 보시는 것은 성소 안에 독서하며 올려졌던 진설경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승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성공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으로 덮으시고 주의 손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험에 오래 우리 시험에 들려드리라. 거룩한 성은 제일 마지막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2장 5장 22, 23절 말씀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라고 사소서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이젠 다시 한번 희락과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이 주시옵소서.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분산시킨 후에 가끔씩 사람들한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 건지 또 알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를 만났는데 내가 제 안에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절제함이 없는 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분노하고 싸우자 나도 그 분노가 나한테 옮겨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직도 남아서 그들 안에 있는 분노하는 것이 내 안에 옮겨붙더라. 그것은 분노가 내 안에 옮겨붙은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죠. 혼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가면 이제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면 그들과 그러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 옆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를 역대상 17장 8, 27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역대상 17장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시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왕위는 영원히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 같으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한 것은 해로울지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과 이웃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은 선한 것을 갚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만난 믿는 이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막에 머무르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한 것은 해로울지라.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시편 15장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정막에 머무를 자 누구뇨?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의 정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했는가? 그죠?
주의 성산에 머물 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군가. 시편 15편 말씀이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죠? 혀가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죠? 혀가 남의 허물을 헐뜯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볼지라 변하지 아니하며. 와, 그렇습니다. 자, 마음 정직하게 행해라. 행하면 행위는 무엇인가? 발이죠. 정직하게 행한다. 행한다는 거래요. 정직.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직과 공의. 이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발이 정직과 공의로운 길로 가라 이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곳, 불의한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죠. 정직과 공의가 있는 곳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요, 입은 남의 허물과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우리 혀가 아직도 그렇지만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는 자기 혀가 불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망했다. 그랬더니 이사야 6장에 뭐냐 그러면요,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을 지집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해야 되는데, 그죠?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방하고 막 이웃을 비방하고, 그죠? 눈만 뜨면 사람들과 만나면 남의 허물 이야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또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돼. 근데 우리가 거꾸로 말하죠. 우리의 눈이 부자나 멋진 사람이나 얼굴에 잘생겼거나 옷을 아름답게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가난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죠? 진리를 쫓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 주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자다. 자,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혀로 남을 허물하고 내 자녀를 허물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그 다음에 돈을 쫓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 황금을 쫓고 이런 것이 뭐다? 이런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물지 못하게 한다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고 싶은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에 거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한 행위를 정직하지 못한 행위, 공의하지 못한 것, 남을 허물한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눈은 뭐다? 존귀한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만이 어디 된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 그렇습니다. 저 시편 15편 말씀에 양심이 찔립니다. 하나님, 제가요 또 정직하지, 이 설날 동안에 내가 또 막 내 이웃을 비방했구나 이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마포스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편 2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저지하지 못한 행위와 공유하지 못한 것, 내 혀로 남을 억울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내가 망령되들을 멸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했다면 그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조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기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를 그의 조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드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에서는 다윗의 손을 가진 이들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시를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자와 세상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광의 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화를 다가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조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쉬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 오늘 하지 아니하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우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외침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쏟을지 너희는 열심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성령을 쏟을지 너희는 열심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하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하 옛날에 제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22절 너무나 많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막 그리고 가장 내 마음에 있었던 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였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모든 모양으로 버리면 우리는 기뻐하며 기쁨이 옵니다. 그죠? 내 안에는 악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합니다.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복과 순정같이 맑도록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화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둥을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6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들이 되지요. 하나님은 유언에게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옥과 순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둥을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12절 말씀을 드립니다. 12지파의 이름이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건가?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죠. 자, 어린 양의 아내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그죠? 내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누구를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냐 그러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아름답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족까지 맑은 성이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그 성이 12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12천사가 있었는데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었어요. 거룩한 성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요한이 봤는데 그 성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2문이 있습니다. 그죠?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문이 탁탁 있었다는 거죠. 그 성의 성곽, 그 다음에 성곽에 올라가 보니까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12사도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사도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성곽이 측량함에 140,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기초 벽옥, 둘째 남보석.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벽옥, 그 다음에 벽옥, 남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그 다음에 담화옥, 비치옥, 그 다음에 청옥, 자수성. 이거지. 12가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래서 거룩한 성은 진주로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로에는 보석들이 12보석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막더라. 그리고 그 길은 황금 길이더라.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이 되려면 동서남북에는 우리의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야 되고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 마음 안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써 있어야 돼. 그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12지파는 이미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을 나타내고요. 12사도는 신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와 이롭과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는 너는 거룩한 신부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거룩한 신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거룩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우리 자녀들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정말 걷는 모습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그죠? 속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할 때 겉모습은 치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차 있을 때 겉모습은 그대로 우러나오거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 겉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회칠한 무덤, 그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아름다워져요, 얼굴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져요. 하지만 겉모습을 치장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다? 하나님들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마음 안에 겉모습이 회칠한 무덤이 회칠을 했잖아요. 무덤 속에는 막 시체가 있는데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치장을 조금만 해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를 찬양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간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으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버지를 신속한 어린 양의
그대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맺지요. 강 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국을 타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 나는 열매 있는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부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 이기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기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간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교회 멤버십 목사였습니다. 9시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